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늙은 종의 기도, 거룩한 항복으로 엎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 기도의 거장들을 만나면서 기도의 참된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말렉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모세가 이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자세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우리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으면서 아주 구체적인, 어쩌면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사인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제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기쁘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정말 이렇게 시시콜콜한 사소한 것까지 구해도 괜찮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관계는 대화로 증명이 되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내미는 손은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 안에는 때로는 욕심이 섞여 있고 그 욕심이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내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놓을 때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조율해 나가십니다. 결국 우리의 이 솔직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크신 뜻을 배워가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늙은 종의 기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먼 길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여러분 이러한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지금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대목에서 아주 깊은 부러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이 혼사 문제로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구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자녀의 시집장가를 보내지 못해서 애태우면서 엘리에셀처럼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먼 길을 걷듯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늙은 종의 기도에 그토록 신속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의 기도 가운데는 세상의 정욕과는 다른 아주 거룩한 야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흔히 내 편안함과 안정을 구하는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오직 나의 안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 기도는 사실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요구사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의 기도는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인의 심부름을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기를, 정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언약적 열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 편안함을 구하는 그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야망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응답의 속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늙은 종의 그 솔직한 기도 속에 흐르는 그의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기도에 그토록 신속하게 반응하고 계셨는지, 그가 품었던 거룩한 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수석 집사였습니다. 그에게 지금 아주 중차대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 즉 언약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 집사가 사용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때 특명을 내립니다. 그 특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절대 이삭을 데리고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 고생해서 떠나온 그 과거의 익숙함,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안주함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역주행을 하지 말라고 지금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늙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낙타 10필에 최고의 보물들을 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브라함을 모시면서 사람 보는 눈도, 또 협상의 기술도, 위기 관련 능력도 최고조에 달하는 프로 중의 프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경험이 많이 쌓이면 기도보다 어떻게 합니까? 기획을 먼저 합니다. 내 노하우로 충분히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세우죠. 시카고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하고 이민생활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인생 박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노련함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이 노하우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종을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장비도 있었고 자원을 갖추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릎의 기도였습니다. 실력은 최고였지만 그 실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지금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내어드리는 거룩한 항복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경험치를 지금 제로로 맞추는 영적 조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과 안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금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고 있습니다. 그가 0점을 조절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앞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존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우물가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셋업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그 순간에 나를 맞추는 동기화의 과정,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결정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응답이 이미 여러분의 문 앞에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여러분 왜 그토록 위대하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응답으로 내리셨는지 한번 그 숨겨진 팩트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종 엘리에셀은 평범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던 시절, 이삭이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의 상속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유산과 명예는 고스란히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이삭은 엘리에셀 인생에 나타난 가장 큰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100세에 태어난 그 기적의 아이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던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제국을 물려받을 확률이 지금 제로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수고한 보상이 지금 통째로 날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에셀에게 이런 억울함이나 복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망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한 척하면서 아무나 대충 데려오거나 이를 꼬이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가 끊기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지분을 개선한 대신에 정말 주인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원하는 거룩한 중보를 지금 택한 것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이런 처절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지분은 살아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의 그 언약만큼은 이 가문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완전히 삭제한 순도 100%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넘어서 그가 스스로 포기한 기득권과 그 빈자리를 채운 충성심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파일을 뺏어간 사람을 위해 더 잘되게 해달라고 올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 이민 사회는 참 치열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내 옆집의 잘됨이나 친구의 잘됨이 칭찬보다는 시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민낯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 유익만 계산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꽃 피우기를 한번 진심으로 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미는 그 정직하고 따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심 없는 중보 기도야말로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심 없는 중보가 기적을 부르는 것임을 제 인생에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만난 정말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딱 처음 같은 반이 되고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지만 저는 항상 쉬는 시간에 그 친구 교실에 가서 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우리 애들 보면서 다 정말 베스트 프렌드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친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여튼 일주일 내내가 그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도 서로 각자 학교도 다르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꼭 몇 달에 한 번은 금요일에 만나서 찜질방에 가서 그 친구와 온종일 밤새 이야기꽃을 나눈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그 깊던 우정 사이에 왠지 모를 이제 어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후 5년 안에 새 아이를 낳는
정신없는 육아에 기쁨을 누렸지만 저보다 일찍 결혼한 그 친구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창 아이들 이야기 나누면서 깔깔거리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선뜻 연락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와 겪었을 그 10년의 고통이 제 가슴에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방문 길에 제가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밤새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날은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생명의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 친구의 눈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평소에도 늘 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막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터져 나와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내 아이도 아니고 남의 집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기도였습니다. 정말 사심 하나 섞이지 않는 오직 친구를 향한 사랑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까지 고민하였던 그 마음고생하던 그 친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이라는 기적같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 기도가 생명을 창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을 향한 완벽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부족한 눈물을 그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가정이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한 사심없는 순도 100%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의 이 뜨거웠던 눈물도, 이 기도조차도 사실 100% 순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그 밑바닥에는 내 의를 내세우려는 이기심의 불순물이 항상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순도 100%의 중보를 우리 대신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늙은 종은 장차 오실 사랑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재산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 영광이라는 그 보좌의 자리를, 모든 또 상속권을 기꺼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신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향한 사심없는 100% 순도의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심없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엘리에셀처럼 훌륭해지자는 어떤 도덕적 권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100% 내어주신 그 압도적인 중보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나를 잊어버린 채 이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지분을 지우고 이삭의 미래를 위해 울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넘어서 타인을 위해 내미는 그 정직한 중보기도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 비즈니스, 내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는 단 5분도 지속하기가 어려울까요?
내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는 1분만 지나도 할 말이 바닥나서 우리가 시계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지분, 내 목만 계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은 이기심에 가로막혀서 기도의 엔진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찌꺼기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섞인 연료로는 여러분 기도의 엔진을 오래 돌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 과부하 걸리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기도에만 욕심을 내어서 매몰될 때 겪는 영적 피로감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그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즉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중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구했을 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심이 사라진 순도 100%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즉각적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연하고 힘에 부치십니까? 내 문제만 붙들고 씬을 하느라 기도의 엔진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지분은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저 사람의 인생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거룩한 항복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을 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60년의 은혜, 60일의 기도 무릎은 단순히 우리가 제목을 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에셀처럼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맞추는 영점 조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60주년 비전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 나의 유익이 단 1%라도 섞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지분을 챙기는 기도가 아니라 다음 우리 교회 60년을 지탱할 거룩한 기둥을 세우는 사심 없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와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순수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작 구하지 못한 채 또 여러분이 남모를 사정과 아픔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오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60일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맛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인 여호와의 니스 아래서 우리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 늙은 종 엘리에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물을 청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기꺼이 물을 주는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가 마시는 물은 여러분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마리가 보통 수십 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동이로 그 많은 물을 길러서 10마리에게 낙타의 물을 주는 것은 보통 성실함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에게 필요한 성실함과 넉넉한 인격이라는 구체적인 성품의 사인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고 그녀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당장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손을 들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한 사인과 지금 100% 일치하는 응답의 눈앞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늙은 종의 아주 특별한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24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묵묵히 주목하여,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 놀라서 압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경외함이 담긴 침묵의 상태, 이게 바로 묵묵히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늙은 종은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금 먼저 대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구한 사인이 나타나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서둘러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응답의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응답을 통한 평탄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가? 묻는 이런 영적인 여유, 즉 거룩한 냉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카고의 바쁜 일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속도에 쫓깁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저 빨리 오기만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늙은 종이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멈추고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응답은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는 그 응답 받을 때부터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평탄함을 주십니까? 이 성공과 응답을 통해서 제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저 응답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묵묵히 구하는 그 영적인 평정심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너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그때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묵묵한 지켜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운이 좋았거나 내 안목이 탁월했다는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다는 겸손한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 함께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분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함을 깨달은 늙은 종은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경배하다의 히브리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몸을 바짝 납작하게 땅에 엎드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룩한 항복이었다면 기도의 끝은 어떻습니까? 온몸으로 엎드리는 거룩한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수고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은근히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 길을 오느라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내 안목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닙니까? 하지만 늙은 종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리브가 가족들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할 때 자신의 그 노련함, 노하우를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곳에는 여러분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구했기 때문에 응답의 영광도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힘이 갑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어깨를 높이는 훈장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더 낮추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의 가장 중차대한 사역을 완수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젊은 종입니까? 아닙니다. 늙은 종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무익한 존재가 아닐까, 혹은 이제는 그저 조용히 자리나 지키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인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엘리에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 재산과 아들의 미래를 가장 노련한 늙은 종에게 맡겼듯이 하나님은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 다음 60년을 여러분 늙은 종에게 그 무릎으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힘 빠진 노인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기도의 거장임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어가는 세월은 여러분 쇠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울려드리는 성숙의 울림입니다. 평생의 흔적이 담긴 여러분의 무릎은 우리 자녀 세대를 복음으로 잇는 가장 견고한 기도의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강력한 중보의 엘리에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2026년 새로운 비전이 우리 비전을 향해 도약하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일궈온 부흥 속에, 또 성숙 속에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목회자의 실력 때문에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독보성만 자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60일의 무릎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2020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60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탄한 길이 열릴 때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늙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섭리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한 찬양이 들려지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항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때로는 깊은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